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 때 시험에 들었다. 또한 내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환난, 풍파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쓰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 그것은 곧 어려움과 풍파죠. 이건 사실 만만치 않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 그리고 우리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듯한 위기감, 그래서 그 억누르는 힘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환난 앞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한 무너져 내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생의 아픔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한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10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시는 그 기간을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기간에는 이 백성들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많이 만납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승승장구 그저 형통한 길로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강력한 애굽의 통치에서 빼내셨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순탄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까? 그런데도 뜻밖의 애굽을 다 벗어나지도 못한 가운데에서 홍해 바다를 만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홍해 바다를 만났어도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말 그대로 광야에 농사도 물론 지을 수도 없지만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1년 기다려야 되는데 가지고 왔던 양식은 며칠이 못 돼서 다 떨어지고 그들이 사흘 동안 굶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기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나는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이 광야 생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상천외하게도 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이나 또한 이 땅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그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다. 그들이 또 이제
입을 것과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그 문제는 절박한 것이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막하기가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한 시험을 당한 바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처럼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번번이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금 광야의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광야를 비유로 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듯이 하나님의 의지로 보낸 거죠. 그들은 그저 노예로 애굽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강력한 방법으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야로 몰아내셨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고 보니까 참 막막하기도 하고 생존 경쟁도 치열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해야 되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광야 생활 못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 그러고 막막하기 그지없고 우리들이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도 대단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이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과 환난과 별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사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면서 너희도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가 막힌 상황에서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하셨고 감당할 수 없으면 죽어야 하잖아요. 끝나야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어졌고 기어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지만 또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는 분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극한 상황에서의 핍박뿐만 아니라 인생고 또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경로든지 당해야 되는 뜻하지 않은 위험, 사고, 또 환난, 시험, 문제 이 모든 것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잘못했던 어떤 경로로 왔든지 간에 더 중요한 건 피할 길을 꼭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요. 아마 이 정도까지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의 고백이지만 그가 말하기를 사망의 줄이 나를 월고매고 그리고 불의의 홍수가 나를 두르고 스올의 어두움이 자기를 두르고 스올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놓였나이다. 자,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이 다윗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위험천만했는지 사망의 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망의 줄도 막 사방팔방으로 시줄 날줄로 자기를 얽어매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나를 만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의의 홍수, 막 넘치는 홍수가 내게 밀려오는 듯. 그리고 스올의 줄, 어떤 지옥의 권세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두움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그리고 사망의 올무라겠어. 올무. 꼼짝달싹 하지도 못하게 만들 듯한 이러한 올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내 앞에 있나이다. 아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그러한 시련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정도 표현을 쓰기는 참 역부족이라고 봐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같은 18편에서는 결국 그런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바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한 나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뿔, 그리고 산성이 되시나이다. 자, 이 표현도 또 완벽하잖아요. 그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내용들도 엄청났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를 지키시고 그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짐작해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들은요, 다윗이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됐듯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알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공중의 새나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서 땅에 떨어지는 거지만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과 상황을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피할 길을 주겠다 또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은 사실요,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피할 길을 예비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지 몰라요. 또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겠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정만 5,000명, 남녀 노인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4월 동안 굶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로 막막할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에게 먹일 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많이 없다. 참 그것도 어린아이 한 사람 먹을 만한 분량인데 그것밖에 먹을 게 없는데 지금 2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다. 이것을 그 자리에서 먹지 않으면 이제 가다가 다 기진해서 죽는 거예요. 집에 가기도 전에. 참 딱한 사정이죠. 절박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막 배가 뒤집어지고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시던지 또 잠을 주무시던 주님이 깨어나서 그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잔잔해졌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았던 기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을 보면 능치 못함이 없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어쨌든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혼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 참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8장 6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그 후에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또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제자들과 함께 육신의 삶을 나누었던 그 예수님이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올 때가 더 복이 있도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복이 있도다. 그것은 그만큼 더 완벽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진정한 감사도 없었고 사실 우리가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는 이 제자들 한결같이 예수님과 같은 담대함과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이 그때부터는 살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도 그들이 달라질 바가 없다니까요. 계속 싸우기나 하고 누가 높으냐 그러고 시기 질투나 하고 욕심만 내던 제자들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을 때 과연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시험을 만나고 환난과 풍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거죠. 편히 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를 또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눌리고 찢기고 상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정말 성령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인데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함이 없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릴리 바다 금방 배가 뒤집어질 듯한 가운데에서도 잔잔해질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도 문제가 안 돼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오병이어처럼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 2만 명이 내 앞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바울의 얘기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내 문제와 내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꼭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사선에서도 안전함을 누리게 됐잖아요. 죄인도, 배고픈 자도, 질병도,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그 모든 멍에를, 그 짐을 다 내려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사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이제 군에 갔든지 어디 갔든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몇 년 동안 안 와.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힘들고 눈물만 나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앞에 와 있어. 그러면 더 이상 낙심할 필요 있어요?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보장이 되어 있어도 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 당하는 건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유혹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려면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시험으로 오는 곤고, 환난, 역경, 제가 이 두 가지를 그냥 짬뽕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좀 분류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이기게 나갑니다. 근데 내 욕심으로 오는 시험은 절망적인 거예요. 불안함이 와요. 그리고 낙심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비록 내가 잘못하고 야고보서 말한 대로 너희 사람이 시험 당하는 건 자기 욕심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이 왔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로가 됐든 단지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문제 같지 않아요. 거기는 낙심이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며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소망으로 넘쳐요. 처음부터.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은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낙심천만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험이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잘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서 주는 고난이든 고난을 주는, 즉 시험을 주는 한 가지 목적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뭐 너나 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요.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부자들은 주님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맞죠?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24시간이라도 주님을 봐. 그러니까 참 세상에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실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을 간절히 정말 아주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한 교제와 성숙함이 있었던 이 모세가 홍해 바다를 만나도 마라의 물이 쓴 물이어도 사흘 동안 먹을 게 없어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주 그냥 원망하고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욕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였어요. 뭐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 차요. 그래서 도단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사들에게 막 에워싸야죠, 도단성에서. 근데 게하시는 막 호미백산 그 군사들만 보이지만 엘리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 그리고 그 종의 눈을 열어주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아람 군사보다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눈을 뜨고 주님을 간절히 붙잡으면서 지금도 똑같이 내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그러한 우리의 영성이 있느냐의 문제지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다시 말하지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책임져 주기로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답이 간단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고 대책도 없었습니까? 어려움은 수없이 많지만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띄우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던 그렇게 견디다 가도 해결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듯 해결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뜻이구나. 오직 이 한 가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딱 맡기고 내가 염려해도 해결되고 안 해도 해결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승리가 영육간에 내 앞에 놓여질 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삶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게 안 열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찾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두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주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이 된다면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